이제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나팔절 티슈레이월 첫째 날을 의미합니다. 네,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이라고 했죠. 일곱째 달이 바로 이제 티슈레이월을 말하는데 이 티슈레이월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을정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나팔절이 티슈레이월 첫날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나팔절 티슈레이월 열째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래서 나팔절로부터 해서 10일 동안은 특별히 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일곱째 날 바로 열흘날인 바로 이 날이 이제 대속제일이 되고 14째 날부터 8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초막절을 기념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그 기간 안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냥 초막을 짓고 베란다가 사실은 이스라엘은 집마다 베란다가 다 있어요. 의도적으로. 왜냐? 그 장막 지으려고. 그렇게 하는 우리도 여기 옥상에 있으니까 지으면 좋긴 하겠는데 코로나 끝나면 애들하고 한번 재밌게 체험도 할 겸 해보겠지만 자, 그래서 이 장막절 기간 실제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생활을 한다는 것, 장막절 기간에 또 장막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히브리어로 욤테루아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곱째 달 첫날 이 나팔절이 새해예요. 네, 그래서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로시는 머리라는 뜻인데 로시 하샤냐 새해라는 의미로 나팔절을 로시 하샤냐로 이제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는 2021년 오늘이 9월 5일인가요? 9월 5일이죠. 유대인들은 태음력을 씁니다. 그래서 태양력과는 다르죠. 유대력으로는 5782년 나팔절이 이제 언제 되냐면 올해 이제 9월 6일 저녁, 즉 9월 7일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적인 행사들을 9월 7일에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제 월요일 저녁 해 질 무렵부터 해서 나팔절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782년 유대인들은 그렇게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나팔을 몇 번이나 부냐면 나팔 한 100번 정도 이렇게 불게 됩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100번 정도 불고, 자, 이 일곱째 달 첫날은 쉬는 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나팔절에 일을 하지 않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상징으로서 적용을 하게 되겠지만 이제 나팔절로부터 해서 10일 동안 이어지는 집회가 있어요. 제가 그 집회는 영상으로 하는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의 그 링크를 이렇게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는 그 집회들에 참여하시면 거기에 이제 다양한 뭐 구약학 박사님들이라든지 또는 아주 우리가 유명한 그 노래 아세요? 그 The more I seek you 제가 한 번씩 예배 때 부르는데 주더할수록 이거 만든 예배 인도자도 그 강사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 제 나팔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나팔절이 이런 거구나. 그럼 우리는 나팔절에 무엇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레위기 23장에는요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언급이 됐는데 다른 절기들에 비해서 나팔절에 대한 언급이 별로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팔절에 도대체 뭐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 속에서 이제 나팔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느 때 불었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10장을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0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절기를 정리해 놓으시면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나팔을 언제 사용했어요? 민수기 10장에서 전쟁할 때 나팔을 사용하죠. 그렇죠. 전쟁할 때 나팔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레위기 23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절기, 나팔절에 나팔을 특별히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이 나팔절에 번제와 함께 나팔을 불었다는데 민수기 10장에서 보면 전쟁을 할 때 나팔을 사용했는데 9절 10절을 보면 사실 굉장히 흥미로워요. 9절 10절을 보면 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전쟁하러 나갈 때, 그쵸?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뭐 하라? 나팔을 불라. 나팔을 크게 불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행위는 예언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갑자기 이사야 하나님 말씀하 야 이사야야 너 벗은 발로 3년 동안 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예언해라. 하나님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고 보겠죠.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사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예언을 해야 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언적인 행동, 나팔을 부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기념하며, 이게 중요하죠. 왜 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전쟁에 강한 용사이심을 기억하면서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실제 원수들을 무찔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구약의 스토리들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제사장들이 큰 소리를 외칠 뿐만 아니라 뭐도 불었어요? 나팔을 붑니다. 그렇죠? 역대하 20장에서도 전쟁하러 나갈 때도 제사장들이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나팔도 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행위는 자 쉽게 얘기하면 나팔은 군대를 소집하는 소리예요. 민수기 10장에 나오죠. 군대를 소집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팔소리를 통해 소집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할 때에도 나팔을 불고 실제 유대인들은 왕의 즉위식이라고 하죠. 대관식이라고도 하고 왕들을 세울 때 어떤 정권이 바뀌어서 왕들을 세울 때 뭐 해요? 네, 나팔을 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팔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돼. 요거를 신학적인 관점 안에서 항상 절기가 유월절도 마찬가지. 만약 유월절이나 초실절에 대한 언급이 신약 성경에 없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나 유월절에 대해서 명백하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오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렇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 명절을 기념하라 했어. 또 고린도서 또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이 뭡니까? 처음 맺혀지는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궁극적인 이 절기가 지향하는, 절기가 바라보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많이 제가 설명드렸는데 유월절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교절은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다 하나님의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절기들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 날과 그 시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항상 절기들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절기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 그렇다고 한다면
나팔절에 재림하실 수도 있다. 그게 올해일지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모르지만, 물론 또 이렇게 이게 잘못 얘기하면 조금 이단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나팔절에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 나팔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자,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자, 다시 조금 정리하자면 확실히 구약성경 보면 나팔은 전쟁 때 사용했다. 군사들을 훈련하거나 모집할 때도 사용했고, 실제 전투를 치를 때에도 나팔을 불었다. 또 나팔은 예배 때도 사용됐다. 그렇죠.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죠. 나팔은 예배 때도 사용이 됐다. 실제 시편에 보면 너희는 소고와 비파와 재금, 수금,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나팔절에 또 나팔절에 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나팔 소리인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낼 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적과 싸우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 이 신약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바랄 때,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기도가 나팔 소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무찌르십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나팔에 대해서 이제 더 봅시다. 사실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시편 81편을 선포합니다. 자, 이 81편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자, 설교는 제가 약속대로 간증이 많을 때는 설교를 짧게 하니까 핵심적인 것들로만 나눌 거예요. 시편 81편. 나팔절에 유대인들이 왜 이 81편을 선포했을까? 자, 사실은 다 읽으면 좋지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0절을 읽을 겁니다. 시간이 되신 분은 나중에 이 80편 다 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율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고 나에겐 상관없다고 하실 분 없으시죠? 네,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바로 나팔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니까 나팔절의 분위기가 대속제일은 슬프잖아요. 회개하는 절기니까. 나팔절은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즐겁죠. 왜? 누가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나팔절마다 나팔 불 때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팔 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예수 메시아 이걸 했잖아요. 찬양. 나팔절 생각하고 이 곡을 했던 거 아닌데 저도 세메이온 지난주 나왔던 확증, 지금 확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굉장히 오랜만에 불렀는데 예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올 거를 고대하면서 나팔 부는 거야. 나팔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나팔절마다 그러면 이 나팔절 어떻게 기념하느냐? 다시 상기하는 거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리는 거야. 재림에 대한 소망을 나팔절에 다시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수시로 넘어지고 시험 들 일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 사이클 주셔가지고 깨어나야 돼. 하나님 계속 깨어나라고, 잊지 말라고. 그래 이 절기들을 세팅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가 아쉬웠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때들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도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라든지 탄생에 대해 생각을 하고 기념하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나팔 다 사가지고 막 하루 100번씩 불어야 됩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하셔요.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그래? 축제 좀 해보자. 하십시오. 자유하세요. 그러나 하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러나 이 본질은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팔절. 그런데 흥미롭게 하나님은 나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소망하며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들을 기대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명절마다. 자,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셨죠?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한 해가 새로 시작될 때는 여러분 다짐들을 하죠.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면은 12월 31일 딱 저녁 되면은 이제 새해 맞이한다 해가지고,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 똑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날을 구별해서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잖아요. 새해 유대인도 마찬가지.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향해 소망을 새롭게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1월 1일도 우리 태양력 안에서는 새 날이지만 이제 이번 주 이제 월요일 저녁 그리고 화요일부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이클 안에 들어오셔서 나팔절을 하나님을 기념하시고 축복하시고, 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나팔이 어떻게 언급되는지를 이제 찾아봅시다. 유명한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신약성경 332페이지. 자,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 우리 힘내자, 서로 위로. 주님이 곧 오실 거야 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나팔절에 맞게 나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자,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사실은 이 표현은 이제 은사와 연결해서 문맥적으로 보면 은사에 대해 설명하다가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어찌 알리요 하면서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또 방언도 귀하지만 예언에 대해 설명하면서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다가 이 비유를 든 건데, 여러분 이 비유만 놓고 보자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역시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 안에서도 나팔과 전쟁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자, 15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확실히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주어서 전투 중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은 소리 크기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나팔은 신호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뭡니까? 나팔절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신호를 보내는 거야.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군대를 그렇지. 그렇게 적용해요. 소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팔이 되어가지고, 그쵸?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나팔이 되어서 영혼들을 구령하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까 제 말이 맞죠? 진짜 나팔절을 눈여겨봐야 된다니까요. 왜요?
51절 봤더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언젠가 마지막 실제 나팔이 울릴 때가 있을 건데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가 호련이 다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 봤죠. 산채만 주님 오신다고 우리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거기 있는다 아니면 땅으로 내려온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다시 주와 함께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에서 이제 다스림의 나라가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요거를 기억하시고 비밀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비밀. 자, 비밀 그리고 마지막 나팔 요걸 기억하신 채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자 10장 요한계시록 10장 우리 7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아까 그 단어 기억하라고 어떤 단어? 비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한 미스테리온, 미스터리, 신비. 신비인 거예요. 신기한 비밀인 거예요. 미스테리온. 그럼 어떤 신기한 비밀이냐? 근데 이게 분명히 비밀인데 이미 하나님은 이 비밀을 누구에게 말했다. 이 비밀을 이미 누구에게 말했어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아멘. 이미 구약으로부터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는 어떤 한 날이 있을 것을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날. 주의 날. 요엘서 이사야 아모스 할 것 없이 예레미야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 가운데에 이미 그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자, 바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건데 언제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래.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인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네. 근데 나팔을 봤더니 천사들이 나팔 몇 번 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일곱 천사가 나오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러면 나팔을 일곱 천사가 일곱 번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나팔이라면 첫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걸 말하겠어요? 아니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걸 말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고린도 15장과 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자면 나팔절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는 이유가 이런 본문들 때문에. 그래서 나팔절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40일간 테슈바라고 해서 40일간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사실 사순절 그 기념하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나팔절 되기 30일 전부터 해가지고 대속제일 때까지 나팔절부터 대속제일은 10일간 기도한다 했죠. 나팔절 전에는 30일에서 합쳐서 40일을 시간 가운데 계속 왜 뭐하는 거 회개하는 거야 진짜로. 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성경을 봤더니 나팔 소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요 나팔절을 정말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정말 나팔절에 그냥 스스로 집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 이단들도 신천지도 이거 성경에서 이단 나온 거잖아요. 그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자칫 한껏 잘못 가면 이제 이단 돼요. 늘 깨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진리의 말씀에 깨어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조금 뭔가 아직 좀 불안전해. 뭔가 뭐 비밀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 비밀이 뭐야? 요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11장.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 11장 15절. 그 비밀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11장 15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자, 1장부터 22장까지인데 그 한 가운데에 있는 바로 이 11장, 이 15절을 아주 요한계시록도 중요합니다. 계시록 4장 5장과 함께 11장 15절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있게 된다는 게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러한 선언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계절이고, 그냥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나팔절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한 해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때가 뭔가 맞물렸죠. 지금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오늘 특별히 저는 감사해요. 오늘 너무 간증이 많아서 더 감사해요. 하나님의 때는 너무 좋아. 오늘 여러분들 다 앞에 나오셔서 한 얘기들, 사실 민지가 나눈 것도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늘 정결해야 되는 거에 대한 나눔이 있었던 거잖아. 하나님이 또 쌤이 우리 표적으로 이미 말씀 선포하기 전에 다 간증들 주신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해봐야 돼. 그래야 선교지에서 막 쩌렁쩌렁 나와. 선교지에 가가지고 나중에 할 때, 저분은 뭐 한 몇십 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계속 해봐야 돼. 계속 하다 보면 더 늘어요. 간증도.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나팔절에 깨어서 회개하고 정결케 했는데 주님이 안 오셨네. 이번 나팔절에도 안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안 오실 가능성이 크겠지만 또 이게 말이 아리송하죠. 안 오셨네. 그래도 우리는 그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다면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구별되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한 해의 사이클을 또 시작하는 거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계시록 10장에서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은 사도 요한이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뭐 한다? 예언을 해.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데 1260이라는 기간. 요거는 원래 제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1260이온 부분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1260이라는 기간 동안 두 증인이 선포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거를 주님의 재림과 연결시킨 거잖아요. 나팔절하고 마지막 천사의 나팔, 일곱째 천사의 나팔. 그런데 이 나팔, 이 여섯째 재앙까지를 보면 다 큰 재앙들이에요. 출애굽기보다 더 강력한, 출애굽기 상징을 쓰긴 했지만 각종의 재난, 재앙들,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기근과 칼과 전염병, 포악한 사나운 짐승에 의한 수많은 재앙들, 또 자연재해들, 이러한 재앙들이 여섯째 나팔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는 가운데에, 그러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에 두 증인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 시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전히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바로 결국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뭐 하느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경배하는 자들. 이들은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래서 소수예요. 그런데 또 증인의 수가 많지 않아. 그렇죠.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많지 않아요. 소수였지만 이 소수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 그런데 이 부분 또 정리 하나만 더 합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4절을 보면 이들이 1260일을 예언하는데 4절을 봤더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촛대부터 정리를 할게요. 촛대. 여기서 말하는 촛대.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진짜 초예요? 아니면은 촛대는 상징이에요? 상징이죠. 여기 중요해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실제 14만 4천 명이에요? 아니면 14만 4천이 상징이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가 여기서 실제 수로 보다가 이제 오류로 빠진 건데, 만약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이 14만 4천을 실제 숫자 14만 4천 명을 딱 정해버리면 어떻게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느냐. 기독교가 서로를 질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이 되려 하는 영적 우월감과 같은 니골라당의 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 이해되세요? 나는 그러니까 왜냐면 14만 4천 명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14만 4천 명을 실제 수로 보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차원의 서로 간의 공동체 시기와 질투와 어떤 그런 영역이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 요 촛대라는 표현도 상징이듯이 14만 4천을 상징으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네,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안전해요. 자,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촛대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두 촛대라 했는데. 촛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봤더니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그쵸?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자,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에 두 촛대라고 했는데, 감람나무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두 증인이 두 촛대와 같다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증인은 곧 또한 무엇을 나타내냐면 증인과 같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증인과 같은 공동체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두 증인과 같은 그러한 예배 공동체들이 바로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증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 자, 그럼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이러한 표현이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자, 스가랴서 4장. 자, 쭉 이제 3절에 보면 그 등장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을 봅시다. 12절부터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기가 막히게 스가랴와 사도 요한과 바울에게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말하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예배하는, 증언하는 예언적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 두 증인은 스가랴서 4장 14절을 보자면 어떤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표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베니 하이자래요. 베니는 뭐냐? 벤이 아들인데 베니 하면 복수예요. 복수. 쌍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복수.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베니 하이자르, 즉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름의 아들들. 다시 한번, 기름의 아들들. 벤이 아들이란 뜻이라니까요. 벤이 기름의 아들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기름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원문에 쓰인 의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름의 아들들로 부르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이 두 증인의 사명은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름의 아들들로서, 또 경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러한 예배자들이에요. 이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 두려움이 있어요. 맞습니까? 내가 혹시 증거했다가 괜히 피의자 쪽에 나중에 해코자라냐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증거해야 됩니다. 증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증언해야 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증언해야 돼요.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증인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잖아요. 그렇구나. 바로 기름의 아들들이자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바로 의미합니다. 두 증인은. 여러분 쉽게 잘 정리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대력으로 지금 5700 몇 년이라고 했어요. 이제 578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이라고 했을 때 80은 히브리어로 페라는 단어를 써요. 페. 그리고 2가 됐죠. 1은 알레프. 2는 베트입니다. 실제 히브리 안에서는 글자 안에 숫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지금 베트 페와 베트가 5782년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페는 우리의 입 모양이에요. 상형 문자로 보면 입을 나타내요. 그리고 베트는 바로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도 사실은 베틀레헴이에요. 베트 집, 레헴 빵집, 떡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는 집이고 페는 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올해 이제 나팔절로부터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이 히브리적 관점 안에서 바로 페, 베트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즉 우리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집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설 것입니다. 또한 영광의 임재 교회는 만민이 모여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영광의 임재 교회는 아모스 9장과 사도행전 15장에 말씀하셨던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입으로. 특별히 페라는 단어가 80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5780년부터 5789년까지는 패가 중요한 해라는 거예요. 적어도 10년 기간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직 5782년이니까 아직 한 8, 9년 남았죠. 앞으로 8, 9년 안에 말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말로 인해 죽고 살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했죠. 이것은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정치 영역에서 특별히 말이 중요하죠.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의 여러분 8, 9년을 여러분 구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말의 습관과 언어의 체질이 바뀌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저주라든지 판단과 험담의 말들은 끊어질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방식이거든요. 이 앞으로 8, 9년 안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우리 입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살리는 말들이 풀어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부흥한다.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이 소리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 표현들을 삼가시고 항상 축복과 살리는 말들을 풀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입술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정렬이 되면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축복과 은혜가 내려와요. 사실은 히브리 4장에 말하는 그때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카이로스. 내가 원하는 때는 크로노스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카이로스예요. 그분이 정하신 때. 여호와의 절기는 명백히 그분이 정하신 때. 이거 여호와의 시간 5782년의 시간, 이 말이라는 것이 앞으로 8, 9년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시간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기찬으로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 베트 집이죠.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줄로 저어준 구역인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일터 가운데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증인도 결국 여러분 증언하려면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증언하잖아요. 특별히 증인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나누는데 여러분 계속 증언하시고 축복합니다. 공동체 앞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하늘의 효력이 있고 이 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 증언하십시오. 계속 또 증언하십시오. 자, 이제 기도합시다.
제가 말을 막 빠르게 이렇게 몰아왔지만 그러면 다 성령 안에 다 이해되고 정리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비범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것 같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놀라운 추수가 곧 풀어질 거예요. 그 전에 이 증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증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증인들이 감람나무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기름의 아들들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증언할 수가 없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담대함을 주시지 않으면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782년 나팔절이 내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절은 하루만 기념을 하지만 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이클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면서 지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사야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아버지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내가 존중합니다. 주님 혹 이번 나팔절에 오시는 건 아니시죠? 주님 그러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날을 또한 기쁨으로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가 곧 하나님의 나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곧 하나님의 나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증언하는 그 모든 소리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어디서든 증거하는 그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증인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기름의 아들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름의 아들들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속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름의 아들들로 부르셨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입술에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들이 풀어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가 곧 하나님의 나팔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곧 하나님의 나팔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시도록 예 주님의 완전하신 복음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비추어 나팔절을 맞이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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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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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폐와 매트 영광의 임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임재교회는 만민이 모이고 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영광의 임재교회는 아모스 9장과 사도행전 15장에 말씀하셨던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의 예배가 끊이지 않는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소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속 지어져 가게 하셔서 정말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영광의 집으로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또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공동체를 향해 함께 선포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선포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민이 모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서 일어날지어다. 덥게 앞에서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가 개척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학원을 빌려 예배드린 이후에 바로 2020년 6월 13일에 이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로부터는 지금 한 1년 한 3개월, 이제 1년 한 2, 3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 기간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은 정말 2020년 한 해 동안 놀라운 일들을, 또 2020년 그 후반부부터 2021년 전반부, 즉 5781년 유대력으로 하면 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 참 많은 간증들과 하나님 정말 새해를 행하셨습니다. 이제 입당 예배 시점으로는 2년 차인 상태이고, 개척 준비한 걸로부터 해서는 이제 2년에서 3년 그 사이인데, 지금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개인의 축복과 공동체 축복이 함께 풀어지게 될 겁니다. 네, 개인의 삶의 지경이 넓혀짐과 공동체 확장이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인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료되어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영권으로 이 도시와 대한민국과 열방을 품는 그러한 공동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지난 한 해를 5781년을 돌아보면서 5781년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공동체에 풀어주셨는데, 아버지 5782년 기대합니다. 이 나팔절 이후로부터 풀어지게 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계시들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 주님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의 아들들로 당당하게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우리 주여을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네 주님,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와 계절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팔절 이제 5782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영광의 임재교회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578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새로운 계절을 준비케 하시는 여정 속에 오늘 또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많은 간증들을 주시고 나눔을 주시고 하나님 승리의 소식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아버지, 예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직인의 사역과 추수가 있어야 하듯 만물의 회복이 있어야 하듯, 아버지 이 땅을 주의 나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날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새날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아버지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 다 한 분 한 분 나름대로의 가정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터널을 뚫고 아버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름대로 각자 수많은 아픔의 스토리들을 극복하면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가 전부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도록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폿대를 향하여 전진하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질 만한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복이 차노되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 이 나팔절을 기대함으로 맞이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직접 만든 절기도 존중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절기들을 존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나팔절을 맞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기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정말 기쁨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나를 존중하는 자들에게 나도 존중하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때와 계절 주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주의 모든 남종과 여종들 주님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와 계절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기름의 아들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또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